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죠. 그리고 이 메시아적인 사명에는 왕적인 사명과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상하고 그건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나누어서 증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반역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는 것을 너무 성도님들이 놀라거나 괴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제법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라든지 여러 지도자들을 어찌 반역하고 대적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배신당하고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참 무능하고 죄가 있어서 그런가 싶은데 물론 그런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샤라는 단어가 기름 붓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마샤에서 나온 단어가 마시아흐,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메시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스 발음은 안 하고 그냥 혹격으로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역을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은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급속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고 있으면 악인의 본성이 무성한 무슨 초목처럼 번성하다가 참고 기다리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제 가을이 오면 순식간에 모든 풀들과 그 나뭇잎이 순식간에 떨어진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데 그처럼 그거 사라진다. 그때까지 믿는 사람은 인내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되고 또한 자연의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걸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역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인류 최초의 인간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세상이 찢어지고 헝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어떤 글을 써서 출판사에 줬는데 출판사 사장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쓴 사람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그러면 분노가 솟아나요. 옛날 양주동 박사는 자기는 이 나라의 보배라고 해서 국보라고 했고 자기가 쓴 글을 한 자라도 틀리면 나 안 실른다. 좀 그 거친 표현으로 감히 누가 내 글을 고치느냐. 그런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흠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림이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거나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이제 오만한 자의 이 오만한 바벨탑의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뭉쳐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를 빛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살자는 반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지도자가 세상의 군왕이죠. 그리고 그 군왕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리고 여기서 중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인 군왕 곧 관원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라의 전 백성들이 다 대적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군왕과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30만 명의 그런 예비군 동원령을 냈는데 그 사람이 예비군인가 봐요. 나는 이 헛된 전쟁을 위해서 푸틴을 위해서 나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고 싶으면 푸틴이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라. 그래가지고 체포됐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령, 예비군 동원령을 거역하면 그건 국법에 의해서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을 상당히 잘했지만 어쨌든 러시아 법에 의하면 그건 지금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체포된.
러시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온 국민이 그와 같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온 나라 백성들이 자유국가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나라의 관원들, 이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그런 국민들이 세금을 주어서 국가의 공무원들과 일을 지도자로 했으면 정말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훌륭한 관원이 되고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싸우고 그것은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힘을 가진 것으로 바벨탑 쌓는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그럼 안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혼자서는 감히 그런 말 하지도 못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뭉쳐진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지 대적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세상의 관원들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같은 원죄의 반역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군중심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군중이 아니라 악을 향하여 치달려가는 그런 군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의 반역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반역의 가장 깊은 뿌리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의 반역의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사탄이 쫓겨나는 것이죠. 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쫓겨난 마귀가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고 이 마귀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위대한 능력은 아닐지라도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귀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쫓겨났어. 그러나 지금 수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귀에 거짓말을 불어넣어주고 온갖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불어넣어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거룩한 자를 대적한 일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뻔히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에게서 미움받고 하갈이 쫓겨나가서 이리저리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살려주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추한 사람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부자도 다 살피시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살펴서 그들의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감찰하셔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지 주님께서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왕과 관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비웃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지극히 고귀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엔트로포몰피즘이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포몰피즘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 하고 불고 뭐 그렇게 입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기를 불어넣었다. 숨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숨기를 받은 그 흙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 변하여 육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길을 불어넣는 그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야말로 너무 높고 무형의 그런 아무도 그 우상이나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야말로 아무 그 힘도 없고 우리 인생이 힘있고 기고만장할지라도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지구 안에서 보면 지구 안에서 봐도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물며 우주 안에서 이 지구가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 티끌 안에 있는 인간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무슨 상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헛된 모반을 하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시온의 왕은 다윗의 왕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데 그와 같이 약속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사야의 메시지에 하면 그 왕손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적인 삼중 축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좀 무엇인가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 사회에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참 신뢰의 표현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그 IT 계열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어쨌든 그냥 쉽게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지금 1조 원이 넘는 그와 같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세만 해도 15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받은 것이 엄청나게. (20세도) 안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주셨는가? 아니, 그분에게 신뢰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셨으면 이 지구상에 지금 수억 명이 절대 빈곤에 휩싸여 있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거의 5% 가까운 그 80억의 5%는 4억 명인데 4억은 안 돼.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 5천 명이 밥을 못 먹는다. 절대 빈곤해. 물론 뭐 2끼, 1끼 먹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3끼 먹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것이 5%가 조금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그런 형편이 있으면 그걸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우리 나라를 세우사 세계적으로 10의 그런 경제대국을 세우시고 풍요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걸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놀랍지 않아요? 요즘에 그야말로 수많은 정쟁과 다툼과 서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무수하게 있는데 영국에 그와 같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몇백 개국의 정상들과 왕족들에서 수백 명, 거의 500명이 조문을 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조문으로 런던시를 차가지고 길이 막혀서 조문 행렬으로 갈 수 없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영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그와 같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당히 앞서서 폐지를 했는 그런 나라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위험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밀듯이 그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분이 그와 같은 정쟁에 기울어서 어느 편만을 지휘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여왕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수많은 정상들이 얼마나 일이 바쁜데도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우리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회를 무엇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가? 이 나라에 복을 주셨으면 무엇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해서 나가면 결국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오늘 장로님이 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길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사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시온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국가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따라 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의 명령은 야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읽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명자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시고 그 모든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인데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이건 뒤에 있는 말씀이고 어쨌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의 그런 왕가의 즉위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왕가가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의 그 날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시온에 내 아들 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왕가의 제왕시요 즉위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낳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냥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또 아들 딸로 성별을 자꾸 나누고 그러면 성경 지금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은 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람의 대표를 남성으로 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된 오늘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 예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굳이 나는 다윗의 계열의 왕손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그와 같은 언약들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시온산에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답게 일해야죠. 이제 왕이 왕된 후에 그같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허랑방탕에 살면 연산군이 되는 것이고 패망하는 것이고, 왕이 된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사람은 그건 무가치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은즉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성령 충만. 우리 능력으로는 왕관을 쓸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인간의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을 따라서 살만한 그런 경건함과 그런 헌신이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윗의 왕가에도 이방의 모든 나라, 약속된 땅을 다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결국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가가 온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일꾼들에 의해서 온 지구상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미 전도 종족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 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 세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것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와 같은 기도의 가르침대로 힘써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인 것으로 내가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할 것이요 찾지 않으면 못 찾을 것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더 많이 기도하라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기도하면 10분 3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방언 기도해가지고 소위 우리 속에서 기도의 그것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말로도 2시간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무척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활성화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우리가 낳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은즉 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부수는 거죠. 여기는 반역자, 배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배반자들을,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부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시유를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회개하면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철장으로 내리치시면 산산조각이 나죠. 그거 얼마나 참 무섭고 처참한 일입니까?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것도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군왕들은 지혜, 세상의 재판관들은 교훈. 결국 이 지혜는 교훈이죠. 지혜고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군왕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받아서 어리석음을 깨쳐버리라는 거죠. 잠자고 무기력하고 미지근하고 나태한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깨어있으라는 그 세상의 고난들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11절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으로 2장 10편 2편 11절을 읽어드리면 경건대의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떨며 그 앞에서 오체투지에서 완전 엎드립니다. 전체.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는 그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거기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드릴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학교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유학 간 그런 자녀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고향에 왔을 때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꿇어 엎드리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그게 틀립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절을 했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그러같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그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빠이빠이 하고 이게 무슨 그냥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떨면서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그 꿇어 엎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고 재판관들이 이 관원이 여기에서는 재판관으로 또 말이 바뀌었죠. 지금 다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배드리고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그것이 진실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회개를 하면서 그의 꿇어 엎드리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발에 꿇어 엎드렸으니까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그냥 서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서 입 맞추는,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이하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온갖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저주와 낭패에서 보호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모든 재앙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피난처와 안식처와 평안함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관원들에게는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시온의 왕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그 표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것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돌이키고 변하여 예수 안에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